예, 할렐루야. 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욥이 지금까지 욥기에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해라, 이제 회개해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너는 그런데 지금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큰 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욥에게 너는 더 벌을 받아도 싸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악하다, 무식하다, 그런 표현을 오늘 앞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보시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안 그러고 자꾸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 대해서 35절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굉장히 지금 욥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마치 반쪽짜리 하나님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욥의 상황, 욥의 형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굉장히 심한 정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이나 고통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엘리후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는가, 이 아침에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후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를 정말 위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5장, 우리 35장에 넘어와서 엘리후가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이 2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욥은 자기가 계속 의롭다,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3절,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지금 욥은 지금 어떤 형편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그런 모양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 다닌다고 자기 물질적인 것을 막 써가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왜냐하면 삶의 고통이 끊이지 않으니까, 삶의 고난의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절을 보십시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가 높은 곳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또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치 욥처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고통이 생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 것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욥처럼 질문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거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토부라 그랬잖아요. 이 토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고 있을 때 토부, 하나님께서 좋다,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부족한 것 보이지만 잘못된 것 하나 없고 부족한 것 하나 없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내게 고통이 있는가?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9절을 보시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학대당하고 또 압제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11절,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죠. 이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네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왜 찾지 않는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찾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또 하나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12절, 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두 번째는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런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왜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엘리후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확신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두 번째는 교만하게 그렇게 구하니까. 근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욥에게는 상황은 맞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이 더디될 때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정말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더디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확신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확신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교만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단지 기도해 주며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신앙만으로 내 주변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정죄하는 실수, 또 비판하는 실수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또 주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 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